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말씀, 성령님의 선포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 하나님 이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귀가 복되고 참으로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되게 해주시옵시며 또한 이로 인해서 저들의 입술이 복되도록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여러 가지 참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 표현을 해오다가 이제는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하는 표현을 쓰기로 또 이것을 어찌 보면은 그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쓰는데 이런 말을 쓰도록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주창이라 그러나요? 안 그러면은 논쟁이라 하나? 하여튼 아브라함의 자리를 지금까지 불려지는 데보다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좋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미 보여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모습으로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좋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좋고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까지는 매기는 것은 좋은데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말은 하지 말자. 그까지는 우리가 주지 말자.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전도자 아브라함이다. 여기까지 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참 내만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건가?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인가? 그래 했는데 그렇죠. 어제 그 갈라디아서를 제가 쭉 읽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내가 표현하려고 하던 이 표현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전한 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누가 그리냐?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자기에게 자기는 올바로 의를 행한다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박해하던 그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를 충실하게 나타내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한다고 하던 그 일에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발견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을 우리가 흔적을 추정해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다시 되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을 참 영향을 받고 사회제도가 생겨진 거로 아브라함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온 민족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자리를 뒀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는 그 의의 길을 발견해서 나아가려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리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은 피동적인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면은 이 이스라엘을 인해서 자기에까지 바울에까지 넘어오는 그 사건에서 능동적인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한 모든 일이 옳은 것으로서 아브라함 자체가 의인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일이라고 시작의 점으로 보는데 근데 그게 시작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어디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피동적으로 자기도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넘긴 것이 사도 바울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저도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또 저에게도 감동하셔서 저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벌써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모든 인간들이 다 전도자다 하는 자세로 처음부터 보려고 한 거죠. 창세기부터. 그러다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부르기를 시작하자라고 부른 것인데 내심 이것에 대한 성경을 제가 깨뚫어 있는 건 아니고 이 나름대로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주창인가 하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볼 때 이거는 받침이 되는 건단 말이에요. 받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부르는 것이 절대 주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전도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그럼 자기가 만들었나? 자기도 전해 받았잖아요. 전해 받았기 때문에 전도자 되어지고 사도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전해 받았으니까 내게 아니고 전해 받은 그대로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전도자로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제 혼자 생각만 갖고 될 기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밀어붙여야지 했는데 성경이 분명히 받쳐주고 있는데 이제는 주저할 게 없죠. 주저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전도자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성경을 창세기부터 할 때부터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 성경 전체가 전도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전도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배열시켜서 나타나게 하는 거다. 전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자에 대한 자기 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나타내는데 이들이 인생을 바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한 인간 부르는 데서 전도자라 부르는 데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기를 들어가고 안 된다. 이런 구조로 지금 이 본문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자리 유일하게 참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류에게 허락한 거지. 이게 이스라엘에만 역사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봐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경전이다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돼. 모든 인간들은 저 어떤 성경 안에서 적어도 사람이 읽으면서 시대 사람은 변하고 또 그 모든 계시 자체가 막 변해가는 받아보는 사람마다 막 다르게 받아들일 때에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정한 베이스로 일정한 어떤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틀이라는 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나. 모든 인간들이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서 종교라고 분리하는 이 모든 벽들을 깨버리고 모든 인간들이 나름대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했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여러 가지 또 교통적인 장벽, 시대적인 여러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후대 사람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지 이게 원래적인 그 시대로 딱 보면은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훈련받는 것은 지금 시대나 그 전에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에 모든 인간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한 인간으로 우리가 꼭 똑같이 봐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 섭리, 여러 계시로 인해서 또 각 사람의 꿈을 통하고 각 사람이 주는 이상이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 되어지도록 그 인생을 살도록 인도되어지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평한 시간 속에 공평한 환경 속에 허락되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다행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복이죠. 그건. 우리의 복이라. 이런 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 책이다. 성경은 읽어서 읽어봐야 별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물리치는 사람은 복을 차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복을 우리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을 차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는 바로라고 하는 애고방의 바로라는지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을 두고 괴롭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객관화시킨 데는 성경만한 책이 없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또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전도자 자리를 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조상을 향해서 부를 적에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받았다라면은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도 1945년 이후로 나라가 형성되어서 여기 우리 땅이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 자체를 자기들 바꿔야 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어코라도 안 받겠다라고 버티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도자의 복을 줬는데 그 후손들이 안 받겠다고 발버둥 치는 데는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것은 피상적으로 조상으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조상을 둘 수 있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혈육의 정이라 그거는 끊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전도자에게 주는 이 복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특별히 이 지금의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도자 아브라함을 이래 부르려고 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 세 가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까지 봤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것. 그거 우리가 전도자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줬던 내용은 멜기세덱을 통한 11조 제도, 11조 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이 11조.
그래서 지금의 그 금융권을 회복하고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리를 한번 본 거고, 그 다음 어제부터 지난 주간부터 이제 본 것이 이제는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 사건 자체를 영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나름대로 붙잡으려고 하는 땅의 의미, 그거는 땅이라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하나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연결되어진 것이 이삭을 번제드린 사건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가지는 이 말씀드리고 3번째 이야기 하려다가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전도자적인 아브라함을 입장에서 봐가지고, 전도자 아브라함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삭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주인과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 주인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종으로서 그 명령 앞에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명령받은 사람의 좌우의 관계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명령 그 자체 앞에서 주인의 자리, 종의 자리,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 4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오는 종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이 그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그것을 아주 크게 부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의, 즉 이스라엘 전체 역사, 지금도 팔레스타인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야기하며 꼼짝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킬레스 건으로서도 이게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에 아브라함 대대로 넘어오는 그 어떤 약점, 그 약점에 대한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한민족을 엮는 거예요. 한국, 대한민국의 우리의 자리를 그 자리에 엮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욕단과 벨렉에 갈라지는 창세기 10장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으로 남아서 동진해가겠던 그 당시 사람으로는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욕단의 행적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보려나요? 우리 민족 외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이 아무리 민족사를 갖고 연구를 하고 책을 아무리 고문서를 갖고 해도요, 성경의 이 부분을 창세기 10장하고 연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 이 내용을 갖고 연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걸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가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겠어? 성경이 없는데. 하여튼 우리 민족은 좋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죽이려는 그 사건을 오늘 또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아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우리 민족이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아무튼 이 내용을 이제는 두 번째로 하고 지난번에 그 세 번째 3일간을 걸어가잖아요. 3일간의 이 걸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외로운 해석과 실천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 5가지 중에서 설명이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오늘 24장에 연결해서 오늘 비추어 올라온 이삭의 사건으로 할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할애가 저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걸음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 걸음이다. 요 지금 내 걸음을 비추려고 사실은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사건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는 이 사건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외로운 3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죽이려는 사건 사이에 있는 시간은 3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3일이라는 시간.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중심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검증을 해봤느냐? 검증을 안 해본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다 알아버렸어. 그게 계시인지 아닌지 모르고 3일간의 고민에 대한 내용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3일간 갔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만 갖고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전인가요? 뉴스에 거의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몇 번 나왔죠, 몇 번. 어떤 남자가 장정이고 칼을 들고 길을 가다가 품속에 품었는지 칼을 어째 들고 갔는데 길을 가던 잘 가던 고등학생을, 남학생을 찔렀단 말이에요. 찌르고는 도망갔대요. 근데 그 요즘 그 방범에 대한 CCTV나 이거 얼마나 절차가 잘 돼 있는지 그 주변에 CCTV를 딱 이래 여러 가지 이제 판동을 내갖고 범인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해요, 좀. 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미 다, 길목 곳곳에 다 비춰지고 있는 것이 CCTV라. 잡았는데 한다는 말이, 찔러라는 신의 계시를 봤다네, 신의 계시를. 찔러라. 그래서 자기는 계시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행 동기나, 여러 가지, 범행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목적, 이런 거를 추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황당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결과로 볼 때 범행의 어떤 흔적, 여러 가지 결과로 볼 때는 이런 큰 일이고 끔찍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들에게 소름을 끼치게 하는 멀건 대낮에 말이에요. 멀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가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한테 칼을 데려가고 찔렀다 그러면은 누가 마음 놓고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치안 행동에서는 치안을 유지하는 어떤 정부로 볼 때는 이것처럼 아주 정말 막아야 되는 일은 우발적이고 돌발적이고 주민 가만히 있는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막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신의 계시래요. 어떻게 되겠어? 그 사건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하고 신의 계시라는 것에서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다를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정당하고 그 사람은 부정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칼 들고 하는 일은 똑같아 지금. 자, 어떤 이런 것을 신의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로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칼 들고 하지는 않은 이런 시간은 아직 있는데 요 3일간의 가정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세가 성경의 침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야말로 소풍 가는 건 절대 아닌 거지.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장소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한 산에 그 3일 길이야.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3일 길에 가서 밤에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거 먹어야 되고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감춰져 버렸어요. 침묵. 3일. 저는 이 3일을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모든 어떤 결정책, 예를 들어서 나이가 내가 60이 돼서 이래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의 60이라는 지금 오늘이 제가 이제 해갑이 오늘 날짜 오늘 딱 오늘이래요. 어제 알았어. 오늘 해갑엔 오늘이 알았어. 난 어제 알고 이래 생각했는데 음력이라 그래갖고 나는 음력 달력도 안 보고 그래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이 해갑이라. 요일이야.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아까 그런 부분을 본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서 해갑이 돼서 인생을 전체를 내가 자우턴 내 인생 걸어온 만큼 살아올 건 내가 생각은 못하고 걸어온 인생을 전체를 기억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끄집어내 보면요. 그게 한마디씩 이렇게 계곡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토막. 계속 연속해서는 다 기억 못하고 그냥 하나씩 산봉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산봉우리를 내다보는 시간 3일간의 시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큰 전환점이 돼가지고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아버지의 입장, 그 아들이 아이나 많고 여러 애 중에서 하나님이 죽이라 한다고 해서 그래 골라하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제일 말 안 듣고 저거는 있어봐요 소용도 없겠다 싶은 그런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100세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100세.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들 외에는 안 된다, 이 아들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던 그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사롭게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품에 칼을 가지고 가고 아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따라서 철렁철렁 오고 있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말 안 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거 그냥 가슴에 딱 품고 걸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3일 길은 인생 전체를 걸쳐서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엉거렁거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일을 그냥 평상시에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불안한 자세를 가지고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만약 생각하고 했다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라도 못 가는 거예요. 100m도 못 가죠. 100m도. 3일 길을 갔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엄청난 세월을 보낸 거라. 나이가 얼마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은 살아온 모든 연대를 다 깨져보고 요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저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요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봉우리가 요래 막 있고 저 방면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봉우리가 막 인생에 살아온 인생에 걸음들이 막 겹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겹쳐지면서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 정당성, 걸어가야 된다든지 가야 된다든지 명령행분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고 나아가는 이 걸음들, 어떤 걸음들이 거기서 어떤 생각들이 그 걸음들에서 우리가 있었겠느냐. 저는 지금 이 60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저 멀리 되돌아볼 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설교할 때는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이 생각나고 또 일이 안 돼갖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는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대체 그 과거 속에서 내 걸어온 걸음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됐을까? 이런 거 생각이 지질로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고민해보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보는 거죠. 우선 보면 핑계거리, 3일 가면서 핑계거리 찾을 생각은 없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꼭
하나님께서 이 약속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아들로 통해서 혹시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준비해 놓지 않았겠느냐? 요거 기대. 요런 기대를 하고 갈까요? 핑계를 잡는다, 핑계. 안 그러면 핑계 대가지고, 아이고, 3일길 못 가겠다만, 내도 뭐 힘도 없고, 애 죽이기에는 너무, 안 됐으니까, 뭐 안 죽일 방법으로 뭐 다른 어떤 그 일거리 찾아가지고 막, 못하겠다 하고 막, 나자빠지려고, 요런 생각이 없었겠느냐? 별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왜 이 명령이 내한테 주어졌는지, 명령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자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지금 말하는 신앙이라, 신앙.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냐 이거지. 자기가 믿는다는, 자기가 참 신앙한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요런 걸 요구하는, 요런 걸. 도대체 뭐 하고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되어지려고 이런 걸 요구할까? 자기 인생의 걸음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하면서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관계, 요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만약 줬다, 계시가 있다, 그것을, 받아가서 수용하는 또 그것을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음성이 아까 제가 말한 계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음성이 바르냐, 잘못 들은 건 아니냐 말이야.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 아니고 다른 소풍 가서 다른 거 해라 이런 내용이 혹시 없었느냐? 꼭 죽여야 되느냐? 다른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잘못된 게 없느냐? 계시가 바르냐 안 바르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3일이라는 길이 그 시간 자체가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걸어가야 될 시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3일이라 할 때 무조건 3일이 아니고 가야 될 산이라 장소가 있다. 그 장소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3일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3일을 바꿀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올바르냐 바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이 주어진 때가 100세인데 아들이 주어진 때가 100세인데 100세에 주어진 이 아들이 죽어야 될 또 의미가 그러면 또 다른 아들 준다는 건가? 100세에 얻은 아들에 대한 의미, 이 아들이 죽어야 된다면 또 새 아들을 내한테 주어서 내가 또 이 아들만큼 또 키워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적당하게 크면 또 죽이는 일, 이런 일이 반복될 건가? 이런 100세에 낳은 아들의 의미,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고민이 100세에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했느냐 말이야. 그 인생의 100년 동안에 그 보냈던 그 모든 짐들이 아들 하나 얻음으로 해서 아무런 뭔가 부족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것은 그 충만하던 참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줬다 그래서 막 잔치했던 그 수많은 그 입의 정언들, 아들을 줬다 100세 아들 줬다 이것을 증거하던, 그래서 이름도 이삭이라고 해가지고 웃음이 늘 끊지 않던 그 의미가 이삭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때 당시의 사회법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하는 이런 명령이 신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랬을 적에 이것을 시행했을 적에 수행한다고 했을 적에 사회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 한다고 해서 끌고 가서 아무나 죽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건처럼 될 것이냐. 즉 죽이고 난 뒤에 그 파장,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부인은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이고 그 가정은 앞으로 이삭을 죽여 난 뒤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은 이 아브라함을 주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당연하고 정당하게 볼 것이냐. 종들은 따라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종들이 방해를 놓을 수가 있다 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3일길 오더만 머리가 헷가닥한 건가? 이래 판단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한 어떤 요인을 보고 종들을 멀리한다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분명히 사회법으로 봐도, 그 당시의 사회법으로 봐도 지금하고는 뭐 수천 년 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느냐. 3일. 더 많은 고민을 또 여기 있는 말고도 뭐 오직 뭐 일이 하룻밤새도 뭐 만리장성을 산다 하는데, 생각이라는 거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잠 안 올 때 생각하는 거는 뭐 이쪽에서 이런 생각했다 저쪽에서 저런 생각했다 오만 생각이 하룻밤새 다 나오는데, 3일 길을 가면서 생각한다는 것은 아들이 하는 행동 하나에서도 뭔가 연결해 보려고 하고, 아들은 뭐 천진난만하게 뭔지 모르게 그냥 좋다고 하고 막 같이 여행하니까 여행에 들뜬 어떤 표현을 한다면은 그 들떠 있는 표현을 보는 자체도 아버지에게는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걸음이요, 사실은 이 3일길에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3일길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 우리가 다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제가 이 내용을, 3일길에 대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는 사건에 지금 나름대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는데, 저는 지금 사실 말하면 지금 금년 안에 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막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한 달 딱 남았잖아요. 원래가 8월 달에 나오려고 하는 책이었어. 8월 달에. 그게 좀 여러 가지 큰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하나 나오는 과정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사건 못지않는 어떤 여러 가지 질곡들,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막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책을 더 보강해야 되고, 책이 나오는 시간도, 타이밍도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춰질 수밖에 없도록 타이밍 자체도 내가 8월 말에 했다, 8월 말에 하고 정리를 하고 쭉 준비해왔는데, 그것이 8월 말에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엮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리아 산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이후로 나타나는 큰 어떤 위로,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책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책 만들다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책이 나와야 될 시점에 보면은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 책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내 삶을 그렇게 윤택하게 하고, 이거하고 맞추고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음을 걸었구나, 저런 걸음을 걸었구나, 이 경험을 했구나, 이런 사람 만났구나, 이런 속에 내가 돈을 쏟았구나, 벌어들인 건 없는데 지금 내가 책하고 연결할 때는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그것은 나중에 이제는 모리아 산상에
이 이삭의 제사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하고 우리가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참 책을 만들어 오는 이 과정을 이래 보면서 가깝게 보면은, 제일 가깝게는 2006년도 11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변환이 되는 거예요. 2006년 11월 구미의 구미 전도 대학을 이제는 팀을 만들어서 개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계속되어진 게 아니고 이게 중간에 못하도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외친 것이 70인 전도대 운동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금 나가는 거는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70인 전도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외칠 때 책을 만들기 위해서 외친 것도 아니라 그냥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건 해야 된다 싶어서 외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세월 속에 256지역의 복음전도학교 세워야 되고, 전 세계에 복음전도학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자꾸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자들 생업, 이 전도자들이 지금 가정마다 부부가 막 같이 돈을 벌여도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이 전도자들의 생업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러면서 인터넷이라는 구조를 연결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면서 쇼핑몰을 연결하고, 그래서 쇼핑몰을 연결하면서 전도자들의 생업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보완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이런 활동이 참 활성화될 수 있는가, 전도 문화를 마련키는가,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가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걸음걸음 오다가 정부에서 돈을 1억이라는 돈을, 그 대출, 신용대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신용대출 1억이 나와가지고 그걸 몽땅 자오천 교회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돈은 다 만들어가지고 2억 5천, 한 3억 되는 이 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한 3, 4년 동안에 전부 쏟아부은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있는 집, 있는 것은 돈 되는 건 다 이랬어요. 어쨌든 간에 달러, 헌금으로 달러 현금 그것까지 다 환전했고, 뭐 여러 가지 폐물, 자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다 몰아했어, 다 몰아했어. 11월 달, 지난달 어제 하는 게 11월 말, 참, 삼주공에 있는 집 하나 11월 30일부로 계약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돈 받아고 줘야 되는데 그거 좀 나중에 줄게. 그래 그 돈 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인에게 미래 있는 것은 지금 이 책 만드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도록 지금 몰아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대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내가 기대하는 이게 내 기대로만 끝나고 이게 과연 제대로 쓰일 건가 안 쓰일 건가, 이런 나름대로의 조심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일길이라고 한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3일길 통해서 해보니까 뭐 잘잘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길을 가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두드리 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명령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목해 볼 수 있는 이 3일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어떤 기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고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가요,
전도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인간의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적인 사명을 깨달아가는 거,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요, 항상 그 앞에는 3일이라는 이 유예기간이 있어요. 유예기간이 있다. 고민해봐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 있을 일, 여러 가지 부분에 고민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야 된다.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 3일이라는 것이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지점이 분명하고 날짜만 3일이 아니고 그게 가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야 된다. 어느 누가 모든 인간이나 누구에게든지 이 3일은요 항상 요구가 되어지고, 이건 우리 인간적인 여러 고민을 해봐야 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어떤 큰 축복의 길을 향해 나가는데 완충작업적인, 정리는 정리를 해야 되고,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고, 말하는 입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어떤 요소로서, 어떤 기간으로서 이것이 필요하다. 3일 기간. 그 요소로 본다는 거예요. 책의 만들자 하고 결정한 것은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5월달인가 생각했어. 5월달인가. 3개월 정도 두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만들자 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전혀 엉뚱한 대로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8월에 못 만드는 거예요. 5월달에 시작해서 아무래도 8월달에 나오겠다. 3개월 가면 책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였는데,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간단히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소면은 스마트폰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웹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갖고 웹으로 바꿔다 보니까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월달에 못 나오는데 8월달 못 넘어오면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1월 초에 아버니 6월함 그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운동이 또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정리해보니까 이제는 마무리 부분에 오면서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무조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를 좀 알다 보니까 이게 이래갖고는 인터넷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그거 지금 개조 작업. 다듬어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간이 아까 아들한테 전화와서 생일 축하 전화와길래 내가 표현한 말이 있어요. 이번 주간이 고비다. 이번 주간에 이걸 넘기면은, 풀리면은 어느 정도 틀이 이제 잡혔으니까 인쇄소 이제 완전히 넘기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 뭔가 큰 변수가 생겨버리면, 즉 문장을 하다가 지금 현재 하는 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요 일하고 관계된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문제가 현재 이 책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구조가 안 맞다 싶으면 또 바꾸느라고 언제 갈지 모른다. 그래서 고비다. 무난하게 들어가면은 아마 이번 주는 인쇄소에 이제 편집으로 완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오겠는데, 안 그러면 나도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국민운동을 하는 이런 시도를 볼 때 대선 후보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이냐. 여기에 그동안에 관계된 언어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미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이게 또 너무 또 훌쩍 지나서 몇 년 후에 이래 되면 또 안 되고, 이게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고 대통령 선거 끝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 국민운동과 같이 맞물려 가면서 하나의 정부가 시행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절묘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 일주일이 지금 내가 환갑이라 하는 이 날짜에 이걸 고백하는 시간에 주어져 있는 거랍니다. 3일은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 3일은 하나님의 계시라에서 분명히 우리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게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대로 전도자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도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동일하게 그것이 다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점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시점.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릴 때가 아니고 적어도 나이를 들고 자기 짐을 자기가 제물될 자기 몸을 태울 죽였을 때 자기 몸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니까. 딱 콜링하는 시간. 딱 이래 일을 해라 하고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앞에 서야 우리는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이 방향 자체는 가더라도 모든 주변에 있는 그 과정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 역사, 자기 개인의 습관들, 그리고 돌아다니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가야 될 방향에 맞춰야 될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또 하나 더 해야 되겠지? 요거는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일이 너무 시간이 많이 돋보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빨리 합시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생명 자체에 대한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 자체에 대한 이 끊는 것을요 하나님은 결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거로 대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생명은 이미 명령이 났을 때 이미 죽은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명령 났다 시행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죽은 생명으로 이미 보아진 거예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연속되어지면서도 그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생명이 다시 연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공통적으로 남겨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유대사회에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그 분파 싸움을 할 때 예수님한테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걸 인용을 해갖고 나중에 재판 자체가 허지부지하게 되어지고 된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 부활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겠느냐? 부활이 있다 없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논쟁을 해갖고 논쟁을 할 만한 분명한 주제가 됐는데 한쪽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 반대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이삭을 하여금 완전히 죽여가 살았으면은 사두개인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죽이지 않아도 부활에 대한 여망을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받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그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와서 시험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는 부활이 있는 편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도움을 받아갖고 사두개인들 놔두라고 막 재판 없는 걸 하자 이렇게 해서 무마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에서는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활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아브라함의 전도자로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부활을 지금 정언하고 있다. 혼자서가 아니고 아들하고 같이 부활의 정인 두 사람이 같이 동참한 거예요. 정인이란 혼자서 내가 이런 계시 받았다. 계시로서는 끝나지만은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정인인 거예요. 정인. 이 부활의 정인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응용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그 부활이라는 주제는 또 다른 데서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육적 효과라는 거예요. 교육적 효과. 아브람과 아들, 요 사이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아브람을 통한 이삭의 영향이에요. 이삭이 협조를 한 거,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아브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이 받은 인식, 각인되어진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그 의미, 아들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적인 효과. 이것은 바로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주인과 관계, 또 전도자 계통을 넘어오는 아브라함 때에서 넘어지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 벨렉의 가문에서 나름대로의 습습해하는 그 표현에 하나의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 이어져야 돼. 그 사모해야 될 그 자리, 전도자의 자리. 그 다음에 그 외로운 길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외로운 길에 대한, 그 3일에 대한 또 일. 그리고 부활. 이런 내용에 이 네 가지, 앞에 있던 네 가지를 교육적으로 지금 인계하고 있는 그 현장. 아브라함도 잊을 수 없는 장면, 잊을 수 없는 환경이, 그 환경이라면은 이삭에게는 누구보다도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적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요소. 근데 이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이 하나가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그 이삭을 들려가는 이 사건 자체 정리점이 나오네요. 정리.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이삭 제물의 사건에 이제 정리의 부분에서 우리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3일간이라는 불과 이 긴 기간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걸어갔고 결국은 시행하게 되고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이스라엘 조선들에게 주어지는 이 전도자의 길을 허락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봐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내용 여러 가지 정비가 되면서 교육이 되어지는 이 내용에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1945년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이 뭐냐? 바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기리고 기릴 성전이 생길 것이다. 요거 이야기하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되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는 그 한 곳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을요 자기들은 지금 아주 성지로 두고 있는 성. 팔레스타인 전체를 성지라고 하는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전이 붙어 있던 그 벽, 그걸 지금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1945년 독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 장소 모리아 산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그 걸음에 전도자의 마지막에 어떤 정도의 행적에서의 자기의 그 신앙을 나타내던 그 끝 하나님의 정인되어지는 그 걸음에 끝까지 나아가는 그 걸음이에요. 타락하는 그 걸음, 가기 힘들어하는 그 걸음, 정말 이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 고민 속에 걸어가던 그 3일 길에 목표점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보담도 훨씬 어마어마한 큰 영광의 길이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정리. 이삭의 재물의 사건에서의 정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러면은 전도자 아브라함에 붙인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되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공통되어지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니까, 목사니까, 뭐 저런 거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단순히 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어리석다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예를 들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집을 매매 가는데 집 사는 사람이 여자가 와서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름 바꾼 거 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름이 뭐냐 하는 게 어떤 이름이래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다르다 하고 이름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을 때 그 이름이나 뭐 이름 자체에 대해서 뭐 흠잡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바꿨더라고. 근데 이제 그 바꾼 이유가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름은 안 되는 일이 많고 우환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꿨대요. 정말 자기 살아가는 게 그런 모습이더래요. 아니 그 이야기가 우환이 많고 일이 힘들고 뭔가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세상 사람 다 붙잡아놓고 불러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 바꾸고 돈 버는 사람들은 그게 생업이니까 그거 누가 들어도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의뢰인이 결정을 하도록 돈 내놨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 이름 해가지고 그 사람 복 받는 것 때문에 자기 이름 해갖고 그 개명한 자리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 바꾼 대로 된다면은 그 왜 그 개명하고 있을까? 젊은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꾸라 한다. 엄마가 바꾸라 하니까 네 이름 바꿔야 한다 막 그래 이름을 바꿨대. 제가 말은 그래 했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이름 바꾸는 거를 그런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그 말이 그럴듯하니까 이름까지 바꾼다 그러는데 복된 이야기, 큰 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간단한 복된 이야기, 이것이 온 가족들이 복되어지고 그런 자람들의 말하는 것이 피해갈 수 있는 정말 축복 있는 길을 이야기를 내가 해줬거든요. 복을 선포해라. 복된 걸 자꾸 축복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잡고 자녀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자녀들이 복 받는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거기 끄떡끄떡하면서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을 내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금방 바꾸고 다른 말이 나오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아니라 거의 6000년에 가까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보면 4000년이에요. 4000년. 4000년 동안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리아산의 사건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분명히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되어지는 지금에 분명히 보면서도 이런 길을 걸으면 복되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되는 불구하고 복되다 한데도 힝 하고 고개를 돌리고 나는 그하고 관계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증거가 다른 어떤 게 있을까 말이에요. 뭘 보여줘야 되겠어? 뭘 보여줘야 되겠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을 갖고 복되다니까 당신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복된 길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이름 바꾼다고 해야 될까? 대통령 자리에 앉힌다고 될까?
안 그러면 뭐 은행에 통제를 시켜서 돈 마음대로 만진다고 해도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전도자?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전도자로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진 거예요. 만드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존재, 악한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라고, 적대라고, 대적해라고. 인간들이 그게 힘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끄집어내라고. 요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주어진 구도라, 구도. 이 구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실 때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면요, 반드시 삼위일길에 대한 이 분명한 흔적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삼위일길에 방향을, 처음 방향, 여기 딱 처음 방향, 중간에 이제 그 과정이 하나 있으니까, 그런 삼위일길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처음 방향, 태어난 이유, 가야 될 이유, 딱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지금 삼위일길이라는 이 휘몰아치는, 제 같은 경우는 3년이 지금 넘었어요. 지금 3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이니까 5년이라는 과정이, 2008년도부터 제가 70인 전도운동에 대한 이 구호를 2009년도 외쳤네요. 2009년도. 9, 10, 11, 12. 그러니까 지금 딱 3년이네요. 응? 9년도, 10년도, 11년, 12년, 9, 10, 11, 12. 3년 넘은 3일길. 3년이 넘을 수가 있고, 이게 어쩌면 30년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길면 안 돼요. 그렇게 길면은 어려워요. 되도록이면 빨리 짧으면 짧죠. 응? 3일길, 석 달, 3년, 요 정도 선에서 끝을 내는 게 훨씬 효율적, 인생은. 그래 알고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걸음에서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걸음과 그 자손의 후손의 걸음이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응? 오늘 여기 이삭의 그 사건은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시간으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상 받는 일에 참 낙오되지 않고 다 상 받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